우리 찬송 453장 들으시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원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먼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배우니까 좋으시죠? 자주 안 배워야지 신비로운 감을 자주 사간의 신비로운 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나타나서 식상해 하지는 않으시겠죠. 사실 농담이고요.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멈춰 있었던 우리 성경 공부를 다시 동영상으로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때도 나눴다시피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었을 때,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여주고 또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하여서 우리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22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실 창세기 23장을 해야 되지만은 한 몇 주간 우리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의 큰 개요만 다시 짚고 창세기 23장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바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는
이 창세기는 사실은 모세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이 사실들을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영감만으로만 기록되어졌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미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애국 궁정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필요한 해박한 지식들을 아마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어떤 그런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우주가 막 창조되어지는 그때 막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모세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우주 창조 때부터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책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출애굽이 BC 1446년경입니다. 1446년 이후 출애굽한 이후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1406년에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개요를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창세기는요 4대 사건과 4대 족장을 중심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조 사건에 대하여서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뭘까요? 예, 바로 대홍수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 큰 사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인류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4대 사건 이후에 이 4대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4대 사건 이후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4명의 족장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장, 26장 비교적 짧은 두 장이죠. 이 두 장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7장에서 36장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질 때에 그 주변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또 왜 이 책이 기록되어졌는지 알고서 우리가 이 책을,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좀 더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때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시대는요, 범세계적으로 다신론 또는 지역신론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랬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국과 그리고 곧 살게 될 가나안 땅, 이것도 모두 아주 많은 우상들, 다신론 사상이 팽배했던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 스스로 생명이 있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유일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이심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주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막 마치고 출애굽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다라는 그 정체성이 더 강한 그런 생각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 세상에 있는 열방들이 그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롤 모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물론 나중에 이것은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물론 연속속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한 민족이 세워지자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까? 법도 필요하죠. 나라는 있는데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제사법과 그들의 그 삶에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땅.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예, 바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막 광야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떠한 경로로 선택한 민족인지, 그것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원독자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을 때는 그 기록 대상이 바로 그때 광야 1세대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야 할 그 땅은 아주 많은 신들이 있는 다시논 사상이 팽배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너희들이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진짜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이 창세기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키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대 족장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갖다가 재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물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원독자들에게,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용기를 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에 대한 창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3장과 5장 가운데에서는 인간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들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의 그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류를 다 징계하십니다. 물로서 심판을 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이 대홍수 사건 10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10장부터 11장에는 또 인류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모든 사람들을 온 사방 가운데 흩으시는 사건이 바로 10장에서 14장까지 11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23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는데, 아브라함이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조금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바로 물이 풍부한, 그리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있었던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그 바로 왕에게 누구를 빼앗기게 됩니까? 사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 아브라함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주 비겁하게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아주 비겁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해내 주시고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는 함께 나왔던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장이나 물이나 이런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가 흩어지기로 하죠. 자,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롯은 소돔 땅으로, 비옥해 보이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헤브론 주변의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 있는 4개국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5개 나라와 이런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면서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롯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데려갑니다. 이때 롯을 데려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과 함께 롯을 구출해낸 사건, 그리고 구출해서 돌아오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햇불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타났었죠. 그죠? 예, 이 햇불 언약은 희생 제물을 놓고서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의식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이 유행했던 어떤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자는 쪼개진 재물처럼 그렇게 저주받는 죽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느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쌍방 계약자가 다 지나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갈 때 불로서 그 햇불로서 지나갔다라고 성경 15장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하십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 민족과 땅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부를 때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햇불 언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자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이 아브라함 사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독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원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히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햇불 사건이 있은지 그 10년 뒤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잠시 빠뜨렸던 것 같은데 햇불 사건을 햇불의 언약을 주신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자 누구입니까? 자신의 그 종을 통하여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 위하여서 햇불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햇불 언약을 맺고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갈을 통하여서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라가 더 기다리지 못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사라를 통하여서는 내가 사라 너의 몸을 통해서 주겠다는 말을 이때까지는 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 말씀을 1년 전에 하시지 그 전까지는 이 사라를 너의 몸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라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것에 힘을 불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바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지만은요,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슬람 민족 간의 끝없는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그런 불씨가 되는 어떤 사라의 큰 실수가 바로 이 16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할례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우선 뭐합니까? 계명시켜 주십니다. 그 계명을 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합니까? 재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할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또 이 할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이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을 바로 사람들의 그 살에 새긴 언약의 표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이런 할례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18장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과 어떤 그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고 또 바로 또 그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굉장히 성숙한 중보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18장 가운데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반부에 또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롯의 딸들이 뭡니까? 자신의 아빠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친상간인데 롯이 술 취한 사이 뭐합니까? 아버지와 어떤 그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후손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음란하고 부정하는 일들을 그들은 보고 컸기 때문에 종족 보존 본능이라는 어떤 그 본능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범하여서 아버지를 성폭행함으로 통하여서 자식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족속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인 것을 우리는 19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또 아브라함이 예전에 있었던 아주 흡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이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아주 비겁한 모습이 바로 이 20장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죄의 습관성이 아주 무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믿음이 쌓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아주 성숙한 그 중보기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중보기도를 하였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장에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이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20장에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시간인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창세기를 쭉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겁하고 아주 연약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두려움이 많았던 어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오늘도 20장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바로 또 21장 뒤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다시피,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실패를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는 믿음의 실패를 볼지라도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제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드디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가장 늙음하게 자녀를 보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쩌면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눈길이 어쩌면 아주 약해질 그런 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아마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옮겨졌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 바로 이 22장 가운데 나타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분재로 드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분재로 드리는 그 과정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가운데 한숨 잠도 자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돌아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갈등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믿음이겠지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품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든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들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저때 모였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제사 드리러 가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또 우리 그때 부계선 부계님께서 또 아주 또 좋은 어떤 그런 방향 시선을 가진 해석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순종해서 올라갈 때 이 반대쪽에서는 무엇이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도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올라갔을 때 어린 양도 끝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창세기의 전체적인 우리가 배운 데까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오늘 2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더 하면은 여러분 화내실 것 같아서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부터는 다음 주일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그런 신실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또 그 성품을 깨닫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산 가운데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커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